우리가 테레사 하면은 흔히 인도에서 사역을 한 노벨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름이 같은 한 분이 계십니다. 150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아빌라의 테레사라가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빌라 지역의 테레사라는 뜻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 직후에 스페인에서 수도원 개혁에 헌신했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면서 수도원의 개혁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사역에 헌신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녀는 본래 스페인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빌라라는 곳에 이르러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수도에 정진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조차도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였지만은 그녀의 삶은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 한 말로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녀는 세 가지 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 시를 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산이 있는데 딱 세 문단으로 된 시 한 편입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이었고 유산이었는데 지금도 스페인의 수도원에 가면 이 시를 매일 묵상하며 수도사들이 수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어떤 시인지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그래서 끝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라틴어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말로 씁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말이 딱 썼을 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것이 수도사들의 하나의 지침이 되었고 최고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만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또 분리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색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본 것을 쓴 사람을 따라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하고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공관복음은 사건 자체로 쭉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에 해석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요한이 해석한다는 그런 특징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도 이런 특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오늘의 말씀은 공관복음에도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서는 다루는 것은 사건 자체만 다루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후의 사건들 그리고 요한의 해석이 그 부분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보도한 다음에 오늘 나타난 말이 뭐냐면 이것을 주제로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논쟁의 6장 전체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에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영생의 양식을 주님이 주시겠다, 내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과정에서 먹었던 만나가 바로 그러한 표적 가운데 하나였죠. 예수님은 6장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4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서도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을 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떠나보는데 순간 떠나보는 거 없다. 한순간 떠나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처럼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분이 아니겠느냐. 아멜렉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그 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했고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육의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참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점점점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 괴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유대 백성들은 실망하고 돌아갈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32절과 33절과 38절과 41절과 50절과 51절과 58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런 우주 공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도 하늘이란 말이 있죠. 우리에게 이 하늘은 또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하늘이란 말은 우리에게 가려진 이 생명의 심연을 가리키는 메타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눈에 숨겨져 있듯이 생명의 총체, 이 생명의 심연 또한 우리 가운데는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시대에 말하는 이 하늘은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생명이 은폐되어지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려지는 것,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만 먹고 배부르다고 우리가 산다라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경험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신비 아닙니까? 친구 관계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국교회 교우들이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경주에서 태어났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경주는 딱 한 번 와봤어요. 수학여행 올 때. 그리고 경주는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나 머릿속에서 멀리 있는 도시지 내가 가까이 있는 도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주까지 와서 목회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다니신 분도 있지만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낯선 환경에서 살다가 오는 거예요. 이 교우라는 것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건 신비 아닙니까? 남녀가 서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다가 오늘 만나서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신비죠. 여러분 3, 40년 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보면은 3, 40년 후에 지금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는 3, 40년 뒤에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지, 그때까지 내가 있을지, 아니면은 더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뭐 다시 짓고 경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아득한 영원한 비밀 아닙니까? 이런 인간관계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끝이 없지만은 단지 그것을 느끼는 사람, 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명의 비밀 또는 생명의 은폐성을 충분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일상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린다면은 내 아내를 볼 때마다 감사요 기쁨이고, 또 사람들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죠. 신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꽃에 봄에 많이 꽃들이 지금 이렇게 피어 있어요. 조그만 꽃들이. 그 꽃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신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비가 오늘 나와 만난 거예요. 그 꽃과 나와의 만남. 여러분, 이런 사물에서조차 신비를 느끼는 사람은 항상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계량화 시켜버린 시대 속에서 살아가서 이런 감성들이, 이런 영성들이 떨어져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람들이 그렇죠. 연봉은 뭐 1억 원 이상 돼야 되고,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되고, 적어도 30평짜리 아파트는 한 채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다고 정말 행복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갖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있을까요? 이런 행복의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이 근본적인 이 비밀이 충만한 그 현상,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신비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그 원천인 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죠.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도구와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또 기독교의 신학은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곧 성경이 말하는 하늘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어렴풋이 아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 충만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늘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잘하는 것을 내가 또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을 신비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말이란 것이 참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 못하는 사람은 더 답답하겠지만 말이란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해져. 그래서 말이란 것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비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표현은 생명의 떡이란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거나 생명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우선 죽었다는 말의 반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죽으면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나오지 않죠. 죽으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몸의 장기로부터 다 먹어 치워져 우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상태는 뇌가 작동하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거겠죠. 먹고 마실 수 있고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다 이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이런 생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리적 현상은 아무리 잘 유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차원 또는 궁극적인 차원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앞에서 하늘은 생명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은폐에 대한 메타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살아있다는 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면 씨앗은, 이 씨앗에게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개체로서는 죽었지만 그 씨앗이 참여하고 있는 그 곡식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다는 말과 살아있다는 말을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만 살아있는 떡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런 상담을 해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른대요. 자기 며느리인데도 늘 자기를 향해서 며느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면서 너무나도 잘해주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 돌아가셨으니까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그래서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 자기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계시면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육신에 묻혀서 뭐 화장되지 매장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기억은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해주었고 나를 대접했던 것, 그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는 한 그 시어머니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살아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전시킬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아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아들이 없는 부인에게 시어머니로서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해 준다면 그 사랑은 이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시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내 며느리에게 또 전한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마 그 시어머니 조선시대까지 또 그 조선시대 시어머니 고구려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아마 그 가문의 전통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을지 모르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 속에 주님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이 생명의 신비와 함께 살아있는 떡이라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와 같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다는 말은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처럼 썩지만은 썩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과 같죠.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 너머의 생명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초라한 이 생명 개념에 묶여 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왕 오래 살고 싶은데 배고프지 않고 뭔가 늘 재밌는 일이 있고 고생하지 않고 그래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소소한 인생에 매달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방향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스포츠가 굳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니스나 골프나 축구나 뭐 여러 가지 뭐 탁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축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니면 테니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뭐 테니스를 예로 놓고 족구를 예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 보세요. 테니스장에 가면은 1대1로 하든지 복식을 하든지 편을 나누어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하면 지고 싶어서 시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기고 싶죠. 그래서 부자간에도요, 테니스 치다가 싸우고요, 고스톱 치다가도 싸워요. 왜요? 시작했으면 이겨야 되고 시작했으면 따야 돼. 그게 우리 심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딱 치다가 이게 손끝에 맞았다 안 맞았다 갖고 싸우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일도 되는데 막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자기 실력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그 작은 문제는 옥신각신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태도가 그 스포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그 사람은 테니스가 내 삶에 중요하고 이 테니스를 통해 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말로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라켓으로 볼을 딱 치는 순간에 그 스포츠를 몸 전체로 느낄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느낌에 집중하는 사람은 시합에 이겼는지 졌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선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왜요? 더 충분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해도 그래요. 이 초보자들은, 축구의 초보자들은 뭐든지 골만 넣으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축구를 정말 즐기는 사람은 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골을 넣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축구를 보면서 골 넣는 과정을 보면서 이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골 넣는 선수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전체 선수가 아름답고 그 선수들을 향해서 야, 칭찬하다. 대단한 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생생하게 그거 전혀 새롭게 경험하며 산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경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조그만 거 갖고 이것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시비 걸며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이 맞네 안 맞네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들이 그래요. 모든 운동의 초보자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몸에 기적적으로 병 나은 것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이 생명의 신비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국의 문필가인 이 체스터턴이라는 경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의 이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회는 내 영혼의 실질적인 선생이되 이미 죽은 스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생이다. 교회가 살아있다고 믿고 그 교회와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내일도 아침 식탁에서 플라톤과 셰익스피어를 만나리라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려는 기대를 안고 매일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하는 교회를 예수로 이름을 바꾸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내 영혼의 실질적인 선생님이십니다. 이미 죽은 스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는 살아있다고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내일도 우리의 식탁에서 좋은 풍성한 만남을 이룰 것입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렌트란 말은 라틴어 렌즈에서 나온 말이에요. 렌즈라는 것은 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을 보내면서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봐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켜보는 시간들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에게 참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 살아있는 떡이 내 양식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 생명 있는 떡이 오늘 우리의 참 떡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자신이 영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고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51절에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영원히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솔깃하지만 사실 믿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한하게 연장될 수 없거니와 또 연장된다고 해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니스 게임을 10시간, 100시간
이어서 즐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30분만 하더라도 테니스의 깊이, 참된 그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라켓과 공이 부드럽고도 강하게 임팩트 되어지는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합에 이기려는 욕심으로 라켓을 마구 휘두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순간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테니스에서는 영생하는 것이고 축구에서도 영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면 테니스나 축구나 스포츠의 놀이가 길지 않아도, 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죠.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에게 신세를 지면서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은 이 건강 수명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또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인간이 몇 년을 살아야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살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200년 동안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물의 장기나 인공 이 장기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1000년을 산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깊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 깊이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44절 말씀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은 39절과 40절에 나오고 54절에도 나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종말에 다시 산다는 뜻이죠. 그 종말은 이 생명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느껴져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참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종말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위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종말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엄청나게 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사건은 여러분 다 믿음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하면은 무엇인가 자꾸 인간이 나약해지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연약해보고 또 나는 강하고 싶은데 왜 믿음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의 실존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는 결국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 다 믿음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인과율을 벗어나 양자역학의 시대에 우주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희망하고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 못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 컵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컵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컵이 실존은 내가 컵을 사용할 때만 실정이고 쓰임받는 거예요. 방치해버리고 깨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쓰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끼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동시에 또 현재 이 순간이기도 한데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서 생명의 실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며 누리며 살고 있나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이 아빌라이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혹시 수도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에 파이프 라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수원지에서 생명의 물이 공급되고 있어도 우리는 목을 축일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만족하고 마셔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는 이 파이프라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사라지고 생명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란 목은 축여지고 우리의 배고픔은 포만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회심의 결단은 순간적이지만 신앙의 결단은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 계속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내게 오는 자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나오는 자라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서 그분의 양식을 누리는 자.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들에 가서 취하듯이 우리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 그래서 내게 오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라, 영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냐는 것이죠. 에스크에게도 많은 사람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권력 잡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데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 팽개쳐 버리고 세상 것에 대해만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은 먹어도 다시 배고플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잖아요. 어느 복이 더 큽니까? 어느 은혜가 큽니까?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생을 먹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주님은 확실한 선언을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컬클턴 경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부호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컬클턴 경이 자기 집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말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하녀가 접시를 닦으면서 하는 말이 내게 만약 5만 파운드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접시를 닦는 모습이 하도 불쌍해 보여서 이 컨틀튼 경이 하녀에게 다가가서 정말 5만 파운드만 있으면은 소원이 없겠니? 그랬더니 네, 그렇고 말고요. 5만 파운드가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자 이 컨틀튼 경이 하녀의 등을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5만 파운드를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랬더니 이 하녀는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컨크리트에 밖에 나가서 한번 딱 덮고 오는데 여전히 그 하녀는 일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실수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10만 파운드 달라고 할 걸. 다시 불평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같이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유식한 말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 라는 말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으로 믿으신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떡을 먹음으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라는 이 고백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살아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